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앞뒤 옆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 드릴 준비가 되었습니까? 네. 자, 우리 옆에 혹시 자는 사람, 자려고 하는 사람, 자, 상습적으로 떠드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쪽. 자, 떠들면 안 돼.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12월이잖아요. 목사님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울어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저는 교사를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이 울어요. 교사가 없는데 어떡해요? 저도 힘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핸드폰 들고 있는 사람, 자, 핸드폰 지금 자랑스럽게 손 들면 안 되고, 자, 핸드폰 한번, 자,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 한번 넣어볼까요? 자, 핸드폰 안 넣어? 지금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지금 목사님 핸드폰 새로 샀는데, 자, 자, 핸드폰 다 집어 넣으시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면 누구 책임일까요? 제 책임이죠. 근데 지금 자는 사람, 지금 자거나 자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 책임일까요? 선생님 누구예요? 선생님 아주 좋은 어떤 아이디어예요.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나중에 목사님하고 끝장 토론해보고. 잘 들으세요. 물론 여러분들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들 재울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지금부터 잔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얘는 설교를 들을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벌써 자는 친구들 있네. 잘 들으세요. 자, 옆에 있는 친구들 좀 깨우세요. 빨리. 큰일 나. 너희들 이러다가 수능 칠 때도 자. 그러면 안 돼. 너희 선이라면 좀 그렇죠. 여러분 결혼하는데 이제 장모님 장인어른 되실 분 만나는데 그날도 자고 이렇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2장 15절.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갈아엎으셨다. 저도 이게 사실 설교하다가 여러분 갈아엎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네요. 고맙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성전은, 이곳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곳에서 주무시려고 하면 목사님은 돈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자는 곳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곳을 어떤 뭐라 해야 되죠? 요즘에 모텔은 별로고 호텔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곳이 그런 곳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예배드리는 것이 목적이니까, 목적과 맞지 않으니까 돈을 받아 내야죠. 자, 오늘은 목사님이 채찍을 안 들고 와가지고 이거 못 휘두르겠는데 다음에는 꼭 채찍을 가져오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면접 볼 때 이런 식으로 발음하면 여러분 잘려요. attitude. 네, 이렇게 발음을 좀 잘해요. 자, in English. 자, 시작. 네. 이게 영국식하고 미국식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요즘에 영국식 발음이 너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자, 혹시 목사님 내려왔다고 다시 핸드폰 꺼낸 친구, 다시 수면 모드로 하는 친구 분명히 있죠? 네, 어쩔 수 없죠. 목사님 마음이 영국의 첼시인가요? 준수에 모르나? 첼시에 보니까 훈련에 늦으면 2천만 원 벌금. 3천만 원인가요? 3천만 원 목사님 연봉인데 3천만 원 연봉 더 많. 자, 돈을 거두면 안 되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 중요합니까? 이 태도가 중요합니까? 말이 중요합니까? 태도가 중요합니까? 자, 제가 말해 보겠습니다. 자, 누구 없나? 윤진아, 내가 너를 정말 상당히 존경하거든. 여러분, 자, 목사님이 윤진이를 상당히 존경한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목사님의 어떤 말하는 태도를 봤을 때 여러분 제가 연기가 좀 딸려서 내가 연기 학원 다니든지 해야지. 목사님의 태도를 봤을 때 목사님이 윤진을 존경하는 것 같았어요? 아닌 것 같았어요?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말이 중요할까요? 태도가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해요. 그런데 태도를 보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그 영상, 어떤 그 뭐랄까요, 그 학장가 뭐 이렇게 제 인터넷에 그 글을 본 적이 있는데, 태도, 그러니까 예의 없는 사람들은 머리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의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의 없는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의 없게 생각하는 것은 머리가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의 없이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 상대방이 저 사람 진짜 예의 없다, 저 사람하고 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분명히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의 없게 행동하는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 그 사람은 머리가 나쁜 거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좀 어떤 좀 이해가 됩니까? 목사님이 이 태도를 설교하기 위해서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몰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태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태도가 전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목사님 항상 찾아왔을 때 이렇게 두 손 모으고 이렇게 목사님 아닙니다,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뭐랄까요, 교무실에 끌려온 아이들처럼 그렇게 해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태도는 목사님이 가끔 죄 지었을 때 우리 와이프한테 하는 태도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나 아니면 이렇게 일반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하는 태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과잉 충성, 어떤 이 보수적인 기질을 가지고 그렇게 절대 충성의 모습을 보여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들이 권위에 대한 상처가 있는 것을 목사님도 충분히 알고 있고, 목사님도 권위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권위적이지 않고 꼰대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겸손하게 서로를 잘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의 기준을 목사님이 뭐 얘기해 줄 수 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그 스스로 판단하고 이 선은 넘어야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스스로의 한계점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혀 이것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생각 없이 살면 그것이 누구에게 더 좋지 않을지는 스스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은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 의자가 아주 편하잖아요. 뭐 이렇게 기댄다, 뭐 다리를 꼰다, 아니면 뭐 이렇게 팔짱을 낀다, 아니면 이렇게 뭐 꽃받침을 해서 이렇게 뭐 셀카 찍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 이 어떤 눈에 보이는 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준을 줄 수는 없지만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도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가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평소 때 하는 태도가 이렇게 막 나왔을 때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이렇게 행동을 마음가짐, 이렇게 몸과 마음가짐을 이렇게 가다듬고 다시 이렇게 바른 자세로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예배 시간에 어떤 태도를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에게 기준을 줄 수 없지만 그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유일한 대상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을 하셨죠? 아무 일도 안 하셨죠? 아무 일도 안 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죠. 새로운 생명을 얻었죠.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죠. 문제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죠. 한숨이 막 나오네. 나도 네 때문에 한숨이 나와. 그렇진 않아.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해야 될까? 스스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잔소리하면 더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태도에 대해서
에티튜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아주 장엄한 어떤 비장한 각오의 어떤 영화로 쳤으면 아주 비장한 음악이 흘러나오며 비장한 느낌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십자가로 갈 때를 아시고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막 올라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12월인데 목사님은 내년에 계속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내년에 목사님이 그만뒀다 하면 목사님이 여러분들 향한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때까지 설교 제대로 안 들었던 애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것들을 어떻게 조지고 갈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남은 시간이라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은 이들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과 마지막을 보내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운 행동을 하십니다. 이제 죽으러 가는데 전쟁에 나가는 어떤 이 장군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의 뭘 하죠? 여러분 다 알죠? 이거 예수님이 제자들의 뭘 하시죠? 발을 씻겨주시죠. 여러분 수련회 때 발 한번 다 씻겨봤죠? 아니면 씻김을 당해봤죠? 작년 수련회 때인가 우리 세수식 손 했었죠? 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그 방송실 하나 톡 해주세요.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아까 그 설교 본문 그 뒤에 있습니다. 설교 제목 그 뒤에 있어요.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뭐 하셨죠? 발을 씻기셨죠. 자, 발을 씻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목사님이 여기서 여러분 발 씻긴다면 어떻게 할까요? 야, 발 들어. 양말 까. 이렇게 할까요? 자, 오늘 세족식 하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목욕탕 다 가셔가지고 그 목욕 세신 하시는 아저씨한테 여러분들의 몸을 맡기시고, 특별히 발은 각질 제거도 하시고 그 아로마로 이렇게 발에 푹 담갔다 오세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 당시에 신발이 뭐였죠? 샌들이죠. 훨씬 더 더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발을 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무릎을 이렇게 꿇으셨겠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인데 이렇게 아마 이런 옷을 입었으면 아마 이것도 이렇게 막 집어넣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발을 씻겼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장님 여러분들 회사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발을 씻어준다, 여러분들에게 깍듯이 막 인사를 하면서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사장님이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군대에서 여러분 군대 안 가봤죠? 저 뒤에 군인들 앉아 계신데 이 훈련받는 훈련장이 있을 거잖아요. 훈련장이 있는데 그 옆에 도로가 있었어요. 사단장님이 이쪽 도로로 지나가실 예정이래요. 뭐 했을 것 같아요? 도로 닦았어요. 걸레로. 미친 거죠. 죄송합니다. 미친 거 이러면 안 되죠. 사단장님이 이쪽 지나가는 도로인데 차 타고 지나가실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를 닦으래. 요즘 군대 안 그러죠? 요즘 군대 안 그럴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막 다 많이 주무시고 핸드폰 보시고 이래가지고 제가 자존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막 설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막 줍고 여기 뭐 이렇게 여러분 앉아 있는데 삐뚤게 앉아 있는 이렇게 내가 딱 봤을 때 머리가 약간 삐뚤네. 자 똑바로 이런 식으로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어떤 높은 사람이 오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발을 씻겨 주신 것이죠. 제자들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전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너희들이 이것을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다라고 할 때요, 여전히 예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 또한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명령하는 위치에 있는 것은 변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 위치에서 권위를 발휘하시는 방식이 바로 예수님은 발을 씻기시는 섬김의 태도라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보다 나이도 많고 여러분들 앞서서 리더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설교를,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2020년 우리 나가시다라고 여러분들을 이끄는 사람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이끄는 방식은 다양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방식은 대기업의 방식도 아니고 대단한 사장님의 방식도 아니고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던 어떤 기업의 방식도 아니에요. 제가 쫓아가는 방식은 뭐냐면 예수님의 방식인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순종과 겸손의 방식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태도를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왜 우리의 발을 씻겼을까라고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었구나. 자, 우리 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예수님은 발을 씻기시는 그 태도, 그 섬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태도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마음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방송실 한 번만 딱 넘겨주세요. 우리가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태도를 보면서 이 생각이 났어요. 태도 가운데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여러분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꼭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과잉 충성, 어떤 그런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면 너희가 이 정도의 태도를 보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자세를, 태도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고3들 수능을 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이 뭘까요? 성공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집에서 열심히 사는 게 성공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중3들은 이제 고등학교 지원했죠. 뭐 지원하는 거 얘기 들어보니까 뭐 여러 친구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참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매주 목요일 금요일마다 경항고 가니까 우리 친구들이 경항고 좀 오면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애들이 내신 따기 힘들다고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참 뭐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학교의 선생님들도 좋고, 제가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선생님들이 진짜 아이들을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이렇게 공부하기 힘들다라는 얘기 들으면 또 안타깝기도 하고 이렇게 그 현실이기 때문에 이 현실을 바라보는 그 마음도 참 아프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성공하고 싶으시면요, 저는 여러분들의 태도를 점검해라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여러분들이 등장하면 진짜 90도 인사하는 그런 모습을 성공이라고 꿈꾸고 있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약자를 향해서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 억울함을 당해서 아파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나라는 의문이 들게 만든다면 그 사람이 과연 성공일까? 저는 요즘에 TV를 통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이 절대 국회의원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이단아가 되어서 미친 척하며 돌아다니면서 정말 저 사람은 진짜 어떤 명예, 권력 뭐 그런 거 없구나, 진짜 이렇게 평생 자기 몸 버려가면서 미쳤다 소리 들으면서 그곳에 헌신할 힘이 그런 마음이 없는 이상은 안 갔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되니까. 뭐 그것뿐만입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도전했다가 그 가치는 없어지고 그냥 그것이 직업으로 전락해버린 게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편하게 살면 와 성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한 영혼을 향한, 한 사람을 향한 직업을 바라보며 여러분들 삶을 바라보는 자세와 태도가 바르다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태도를 통해서 보여진다면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 아니겠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대림절이거든요.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어떤 그 교회력은 대림절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절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교회력이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태도는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 낮아지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 그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올바른 마음과 태도로 예배드리면 그 사랑이 이웃에게 넘어가고 그 이웃에게 넘어간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 주변에게 넘어가면 퍼져가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통해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 사랑을 경험해서 정말 이 땅이 살만한 세상이 아닐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구나, 그렇게 이 성탄의 계절에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또 한 여자 연예인이 또 생명을 버렸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화려함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누구도 화려해 보이지만 그렇게 마음에 진짜 사랑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이 자리에도 그 마음이 공허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선생님들에게, 목사님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해주고 따뜻한 공동체로 이 대림절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